오늘 이 읽으신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과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읽으면서도 낯을 그냥 가만히 평상시같이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이 오늘 쓰여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먼저 전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족속들을 신뢰하고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행음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나쁘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 중에 큰 죄는 먼저 해결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큰 죄가 뭐냐? 여러분은 어떤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라는 그 철학자는, 유명한 철학자는 무지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피헤테라는 사람은 게으름, 나태가 가장 큰 죄다. 근데 성경은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말하면 왜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하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죄가 성경에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인 단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테는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신곡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의 제일 하층인 지하 9층에 가장 무섭고 큰 형벌을 받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요. 나머지 두 사람은 막역한 친구였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그 지하 9층 방에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배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지옥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저는 이 단테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궁금해하지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도하는 그 교만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철석같이 신뢰해주고 믿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치 창기보다도 더 못한 음료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가 징계를 받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교만함부터 출발해요. 교만의 죄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줄 알고 함께 혼합해서 섬기는 영적 신앙 혼합주의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교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행음하는 것을 말씀대로
듣고 죄악을 용서받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회개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서 잘못했던 그 잘못과 같은 것을 오늘 현실을 살면서 하는 죄악을 범하는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을 신약의 의미로는 교회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여러 번 바꿨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 네가 예수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렸을 때에 버려진 영혼들이었습니다. 발가벗은 몸을 아무도 씻어주지 아니하고 보자기로 싸주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가 된 채 발짓을 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택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가증한 일과 음란의 일, 음행을 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음행은 그대로 성적인 모습이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따라서 죄악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14절과 15절을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어렸을 때 버려진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네가 화려해지고 아름답고 명성이 높아졌는데 이방인에 다 알려질 정도가 되었는데 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고 스스로 화려해지고 스스로 명성이 많아진 줄 알고 내가 너에게 준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명성과 축복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나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남편된 나를 떠나서 다른 여인들에게 음행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무슨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용해서 죄악을 짓는 영적 행음에 타락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여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축복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음행을 행하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 것을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지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왜 이렇게 정말 성적인 묘사들이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정말 이렇게 보기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을까? 그만큼 이스라엘 유다 백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심각했기에 그것을 정말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아주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을 때에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받은 것조차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에 참여할 때가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은 저는 그 장례식 할 때, 비행할 때 누워있는 그 고인을 볼 때에 유심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봅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줘도 돈 지고 가는 사람 없다. 세상에서 골프가 너무 좋아서 그 관에다가 골프채를 넣어가는 사람도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남을 섬기고 나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발가벗고 핏덩이같이 발짓하는 존재였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화려하게 명성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왕후의 자리 모습이 바로 앞에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15절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핏덩이 같은 존재를 아름다운 왕으로 세상 가운데 명성을 있게 해주셨는데 그 아름다움과 명성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음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의복과 보석을 가지고 남자 의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맛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제물로 드려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몰렉의 제사까지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구해주시고 자신을 높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타락한 존재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참하고 비천해였을 때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를 짓기가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감격스러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타락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면서 내가 지금보다도 더 비참하고 비천했을 때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얼마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잊지 않아야 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경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주신 말씀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이게 아까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타락의 길, 영적 행음의 길을 걷더니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집을 지어요, 성리에. 그리고 높은 데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높은 데서 다른 사람들을 다 유혹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죄악을 짓는 영적 행위가 점점 범위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가 죄악을 짓는 영적 음행, 영적 해묵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죄악이 들어오면 죄는 끊임없이 자라갑니다. 죄악에게 씨앗이 씻어지면 뿌리를 내밀고 잎을 내고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간다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빠른 속도로 확장해 가면서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점점 더 타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채우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성의 정욕, 안목의 자랑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또 다른 죄를 끊임없이 더 짓고 그 죄를 짓는 방법과 범위가 더 고도로 발전하고 더 확장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예루살렘은 자신의 음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 누각과 높은 데를 쌓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처음에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지를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또 남쪽 유다 왕국은 애굽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보려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남자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블레셋 이들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신앙적인 행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해서 화목했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른 남자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하고 다른 강대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영적인 은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에 붙들리기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손에 있는 어떤 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엄격하게 위하면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먼저 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가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에 늘하게 빠졌다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침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다 다른 거 생각해보고 먼저 다 고민해보고 내가 일처리 다 해놓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두 장로처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며 오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가장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잊어버려서 죄가 들어올 때 재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재빨리 다시 경계태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발전되고 그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뿌리지 내리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 은혜 앞으로 돌아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할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어지는 시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푯대 삼아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우상숭배의 죄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백성에서 우리를 벗어나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상황보다도 환경보다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주신 말씀 31절과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든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나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나니까 전반부에는 창기 같다. 그 다음에 그 방법과 범위가 확장돼서 높은 곳에 대를 쌓고 누각을 쌓으며 사람들을 공공연히 유혹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을 떠난 아내 음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음녀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붙여진 호칭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음녀라고 표현하는 건 갈 때까지 갔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도저히 인정해주고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창기들은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돈도 받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 내가 돈을 주면서 아수르, 애굽, 바빌론 이 나라들과 오히려 더 만나고 더 많은 나라들을 만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죄악을 내버려 두면 은혜를 떠나면 영적인 행음이 범위가 넓어지고 방법이 고도화되지는데, 죄악을 짓는 영적인 행음이 전염력이 있어서 확산됩니다. 전염병같이 확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둥지를 틀 뿐만 아니라 영적 행음이 전염병같이 확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죄악을 짓는 영적인 행음이 적극적으로 전염병과 같이 확산돼서 추악해질 대로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같이 같이 불러들여서 그 죄악 영적인 행음에 물들고 같이 멸망하자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면서 고도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범위와 방법을 고도화시키면서 창기는 돈만 받아요. 그런데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주고 선물을 줘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타락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단 종교들의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대신 욕도 먹고 대신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잊지 않고 떠나야 할 은혜를 잊고 떠나게 되면 그 마지막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추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자랍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멸망하자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단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죄는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선심 써가면서, 선물 줘가면서, 돈 줘가면서, 도와줘 가면서 그들을 함께 멸망의 나라로 빨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죄를, 그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의 악담하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가십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남을 흠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십하는 것은 죄이기에 전염력이 엄청납니다. 대신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감사할 것, 서로 축하하고 축복할 것,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용해서 죄악을 짓는 영적 음행의 타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범위가 확장되고 방법이 더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마지막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노예가 도망을 치게 되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결투를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굶주린 사자와 결투하니까 사자에게 밥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노예가 도망쳤다가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가 사자가 나올 그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 두려워서 떨면서 와들와들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침내 굶주린 사자가 쏜살같이 그 잡혀온 노예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그 노예를 덮쳤는데 아주 희한한 진풍년이 벌어졌습니다. 이 노예가 사자가 이렇게 먹으려고 딱 덮쳤는데 이 노예가 사자를 껴안고선 환성을 지르면서 포옹하고 허그를 하는 겁니다. 사자가 그 노예를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시선이 그 노예와 사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정을 들어도 보니까 이 노예가 자기 주인의 집에서 실수를 해서 주인의 화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죽을 바에 도망이라도 가자 하고 도망을 갔어요. 산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산속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사자의 그 발에 엄청난 큰 가시가 사자의 발에 박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망갔던 노예가 그 사자의 발에서 그 큰 가시를 빼주고 산속에서 그 사자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타잔과 같이 그 산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시에 찔림을 받았던 사자도 그 가시를 베어준 그 노예를 잊지 않고 그가 굶주려 있었는데도 잡아먹지 않고 그를 포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로마 백성들이 말합니다. 저 노예를 살려줘야 된다. 저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된다. 마침내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여생을 살았다는 이야기.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떠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자보다 더 못합니다. 짐승만도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조금 편해지고 조금 아름답고 명성이 있어지면 내가 스스로 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죄악을 짓는 영적인 행음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잊지 아니해야 될 은혜를 붙드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아까 단테의 신곡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놀라운 복음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은혜에 쓰러졌다가도 다시금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16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지 않고 죄악의 멸망에 빠지는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의 비참하고 비참했던 옛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걸 떠올릴 뿐만 아니라 그 비참하고 비참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했던 과거를 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근본은 가나안이었고 그들은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살던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키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비와 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암흑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죄악의 행음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으로 바뀌어지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들로 여러분과 저가 살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아픔은 기쁨으로 바뀌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의 상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301장, 예, 찬송가는 460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고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다시금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고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계속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기에 그 언약의 백성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장 20절과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떠나더라도 우리와 어릴 때 세웠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는 영원한 언약으로 지키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62절과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와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면은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하다가 우리가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들이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배와 찬양 곡 가운데 이 가사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오신실하신 주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들여서 죄악을 범하지도 않고 죄악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